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조각목이 나왔어요. 조각목. 그래서 오늘은 조각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들도 조각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다 집결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제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막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갖가지 그런 예물들을 다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내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 어디서 났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니들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하면서 자신들의 집에 곳곳에 숨겨놨던 보물들을 다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다 부려놨는데 그것으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 중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 빼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백성들이 갖다 놓은 그 거룩한 예물들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시띠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으로 가장 귀한 귀중한 틀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석으로 막 시장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막 정말 막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석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시띠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띠나무는요 아카시아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고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바로 이 시띠나무는요 키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저처럼 이게 아담해요. 키가 작아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이 시띠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김새는 못생겼고 마디가 너무 많아요. 마디가. 이 나무가 마디 많은 나무를 보면은요 마디가 왜 생깁니까? 성장하다가 멈추면 거기서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광야에서 성장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조금 자라다가는 또 마디가 생기고 멈추어 있고 또 조금 자라다가는 또 멈추어 있고 그래서 마디가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막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특이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가시투성인 거예요. 가시. 그래서 시띠나무를 바로 가시나무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도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저주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시나무와 같은 이 백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돌아가더니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왜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나는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시나무냐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목사 안수 그거보다 더한 안수를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딤나무는 마른 광야에서 자갈과 모래밖에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햇빛은 또 얼마나 따갑게 쏘입니까? 그곳에서 그 극한 기운을 견뎌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시딤나무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어난 백향목처럼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장 귀한 나무가 뭐예요?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그 나라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떠왔어요? 저기 두로와 시돈에 가서 거기서 배로 실어다가 날라와가지고 그것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백향목이 굉장히 귀중한 나무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나무가 귀중하냐? 잣나무가 귀중해요. 그래서 잣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자주리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잣나무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우리 어디에 있느냐면요 창세기에 있어요. 자, 잣나무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그 방주를 바로 이 잣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내밀과 구조성이 아주 특이한 그런 나무들이 백향목이고 바로 잣나무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자, 상수리나무는요 집을 짓거나 그렇게 목재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상수리는 거룩한 나무로 인정을 받아서 왕들이 부음을 받을 때 상수리나무 아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데 하필이면 이 시딤나무 이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 뜻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백향목 나무를 떠오겠어요? 어디서 잣나무를 떼오겠어요? 그래서 흔하디 흔한 그 광야에 돌아다니는 그 아카시아 시딤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일꾼을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막 귀하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백향목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시딤나무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딤나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실 때에 자, 이 시딤나무는요 너무나도 귀한데 왜 귀하냐? 썩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시딤우두라는 것 자체가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도 이 시딤나무는 아주 굉장히 영성 있는 그런 나무로 취급을 했고 특히 애국에서는요 이 시딤나무로 뭘 만들었느냐면 미이라를 집어넣는 관, 첫 번째 미이라를 쌓는 관은요 시딤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냐면 개무화과 나무. 이 개무화과 나무는 왜 이것을 상징했느냐?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무화과 나무로 관을 쫙 짰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제 이 시딤우드로 그 다음에 입혔어요. 왜? 썩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공기와 닿아도 이 시딤나무는 그렇게 빨리 썩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담은 그 관을 시딤우드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고대에서도 시딤나무는 참 이 쓸모 있는 일에 꼭 이것이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 군이나 다윗 궁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에 비하면 정말 우리 시딤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장소로 시딤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도 비록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고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시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쏘시개로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썩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시띠나무의 조각목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 구원으로 가는 길,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 알 만큼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이 믿음이 썩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아, 나는 겨자씨보다도 나는 더 믿음이 작아, 이렇게 내 자신이 생각될지라도 썩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고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실망해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고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중에서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변치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백향목도 아니고 잣나무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마치 시띠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처럼 성전의 지체들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참 많이 요구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사시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계시는 자리가요 산지 사방에 다 널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전 뭐 계시지만 부천, 서울 뭐 어디 다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 새생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디 사느냐 그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때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썩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 시띠나무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먼저는요 서로 찔러대는 근성이 있어요. 왜냐? 가시가 많다 보니까 내 가시는 나는 나를 지키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뻗고 있는 가시는요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막에 그 바람이 한번 확 불고 지나가면은 이 가시나무들이 막 그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다 찔러가지고 여 껍질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때 나에게 이렇게 가시가 나오느냐? 나를 보호해야 해. 내가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딱 솟아난 게 뭐냐? 가시가 솟아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자존심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시띠나무는요 찌르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옛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거듭났어.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은 그냥 가정에서도 그냥 맨날 찔러대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찔러대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나가 장로야, 나가 전도사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어디서 찔러댑니까? 강대상회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 집사 너 그래 오늘 너 한번 맞아봐.
그러면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막 가시나무를 막 휘둘러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을 찔러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는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남을 찔르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찔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남을 찌르고만 견딜 수 없어. 왜 그래요? 자존심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너 탁 찌르면 상대방이 어때요? 야, 그래? 너도 한번 찔려봐라. 예수님이 뺨 한 대 맞으면 이쪽 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상대방이 나를 한번 탁 찌르면 나는 어때요? 두 번, 세 번 되면 그냥 막 갖다 찔러버리고 어우 시원하다. 그러는 심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제거하셔야만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시띠나무 가지처럼 조각목처럼 모나고 찔러대는 근성이 있어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찔러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바로 그러한 데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가 찔러대고 내가 찔리는 그 아픔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볼 때 최후 순간까지도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것이 나에게서 재현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고 볼품이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띠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바싹 말라 있어요. 왜? 그가 사는 곳이 어디라서? 광야, 정말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정신 딱 줄 놓으면 그냥 마귀가 와서 그냥 우리를 확 유혹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물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살라고 두셨을 때 그냥 니들끼리 잘 살아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몸집이 조금 이렇게 자라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가시나무에 성장한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몸이 조금 생겨서 키가 조금 어느 정도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나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를 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 수분이 이 땅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그 꼭대기까지 이제 더 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다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누렇게 다 떼어낸 다음에 그 이파리가 떨어진 자리에 생기는 게 뭐예요? 가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어렵게 빨아들인 그 수분을 어디다 저장하느냐? 가시 속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난 이거 버리면 난 큰일 나. 난 이거 내가 빼버리면 나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시를 그냥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사의 땅 한가운데서도 정말 이 1년에 한두 번 딱 내리는 그 비가 쫙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잎사귀가 쫙 떨어지고 가시가 싹 돋아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시 속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수분을 우리는 외면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취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시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디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 마디를요, 어떤 성경 이 주석가는요, 악마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마디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남느냐?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그냥 한번 딱 멈출 때마다 그냥 다시 내가 이번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악을 다 굽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에게도 그런 악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이 악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마디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롭게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시를 품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품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막처럼 목이 타는 곳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왔는데 거듭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듭난 체험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교회만 오면 갈등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설교 들을 때는요, 아멘 하는데 딱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방 목사님이 혈기 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왔는데 집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짝문에 들어서니까 아이들이 막 다 늘어놓고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누가 이렇게 있어 그냥 막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냥 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네. 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건가? 나 아직 천국 가려면 멀었나? 이렇게 자꾸 갈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손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그 2부 예배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이 자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우리가 생수를 막 공급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옛날에도 이렇게 부흥 예고 이렇게 참석을 하면은요, 딱 종이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1 해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풀어가지? 이렇게 풀어가야지 맞지? 1 2 아니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기 간증이 이렇게 많어? 2 3 4 5 그렇게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지고 생수를 공급받고 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을 내리 장학금을 타고 아주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루는요, 어떤 그 여자 학생이 제가 머리가 이렇게 파마해갖고 이렇게 길었는데 제 뒤에 오더니요, 내 머리채를 뒤에서 확 잡아서 막 흔들면서 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4년 내내 너 혼자 다 받아 처먹냐? 그러면서 저를 막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네, 내가 그래도 한두 번은 양보를 했어야 되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내가 아주 공부를 잘했다, 나는 그래도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나를 늘 이끌고 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부목사님 맨날 왜 저렇게 신방 안 나가시고 맨날 저렇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어?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가느다란 나무토기 하나, 토막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퉁 밟았는데 그냥 제가 공중으로 그냥 타면서 그냥 딱 나가 떨어졌는데 이 허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막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떼굴떼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서 누워있는데 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넌 맨날 너 잘났다고 그러더니 그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네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네가 나가 떨어져.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막 회개가 막 터지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주루주루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시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큰 거 하나는 뭐냐면 제가요, 나는 개척 사명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는 그냥 신학교에 강의 나가면서요 그냥 하나님 또 다른 교회에 협동 목사 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일을 저는 그냥 이렇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개척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개척할 그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 딱 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쩌냐게 꾼 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꿈 얘기해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 남편하고 둘이 어디를 막 이렇게 보러 갔는데 교회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로 딱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이 바깥에 혼자 나갔다 오더니 간판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더니 저 위에다가 모범교회 하고 그걸 떡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꿈을 꾸고도 내 마음을 고집을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꺾어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번 기도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이런 꿈도 안 꿨어요. 근데 그냥 땅 나가 떨어져서 그냥 응급실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교회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성도는 별로 없지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든지 내가 좀 더 진작에 올걸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저는 날마다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할 때뿐만 아니라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갈 때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잘했어요. 그렇게 조그매 보여도요 당찬 데가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교회도 그냥 교회 학교 성가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막 물질로 헌신하고 굉장히 많이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날 보러 신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증거를 딱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그때도 딱 꿈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넓은 감자밭에 감자를 캐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캐는데 막 이만한 것들 막 캐는데 저는요 아무리 땅을 봐도 요만한 거 몇 개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 감자를 그 마대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막 하늘 꼭대기까지 그득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한 사람이 이끌어 딱 불러가지고 이거 나한테 한 가마만 팔아요. 나 여기 아무리 캐도 안 나오는데 한 가마만 좀 파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NO! 왜? 여기 있는 이 감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캔 주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팔 수가 없다는 거 조금 있냐고 참고 다 파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막 감자를 막 호미로 파는데요 막 나중에 이만한 것들이 막 땅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미 집어내버리고 손으로 막 파는데 나를 자꾸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꾸고 10년을 도망다니다가 10년 끝자락에 이제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이게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나이 많거든요. 나이를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내가 10년만 더 빨리 왔어도 조금만 진작에 왔으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 말이 오늘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제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하나님께 다 계시를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기도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제가 간증하느라고요, 딴 데로 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때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잠시 애타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요, 끝. 이제 기도 끝.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작정기도. 근데 작정기도 할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면 작정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정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속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막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발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라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뭐냐면요, 이 시띠나무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느냐, 다듬어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잘려진 이후에 여기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시나무들을요, 잘라내야 돼요. 알맞은 크기대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낼 때에, 쓰임새에 맞도록 잘라낼 때에 크기와 굵기를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크기와 알맞은 굵기로 잘라내줘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라내면 그런 아픔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시가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이거 잘라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심령을 부흥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시로 그냥 한 바퀴 위리리리리 돌면 그냥 원 성도가 가시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지기를 바랍니다. 잘려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잘라주세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드실 때는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그 다음에 널판도 조각목으로, 띠도 조각목으로, 분향단 떡상도 조각목으로, 그 다음에 제단도 조각목으로, 다 기초는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은 건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 법궤 위를 덮는 그 쉬운 좌, 그거는 금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그죠? 분향할 때 등불을 밝히는 그 등대,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시띠나무로 다 기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던 그 옛 습관들을 다 잘라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야, 뭐 그런 걸 기도해야 되냐? 네가 가서 얼른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믿음을 자꾸만 이석을 시키면서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말씀은 내가 마치 내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잘려내는 것이 없었어, 잘라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존심은요, 내가 자존심 세운다고 막 하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땅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존심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우리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죠?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잘라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껍질을 벗겨야 돼. 자, 그 잘라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그 가시만 착착 잘라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 다 벗겨야 돼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참 신기하게 가운데 딱 잘라서 껍질 다 도로게 벗기면요, 어떤 나무는 껍질이 얇아. 그래서 속에 뽀얀 그 속살이 좀 이렇게 나무로 쓰일만 받을 만한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요 온통 껍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나니까는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 향락과 내가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는 거듭났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언제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나고 보니까 옛날하고는 좀 불편한 게 많네. 왜 그렇습니까? 껍질이 없고 가시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막 이 껍질로 갑옷 같은 그런 껍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막 휘어잡고, 그죠? 내가 그냥 그 사람들 위에 막 군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싹 벗겨지고 나니까 그냥 한 속살로 그냥 맹그럽게 그렇게 딱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뭘 하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뭐 부도 나고 뭐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껍질 벗겨지고 가시 벗겨진 상태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껍질만 벗기면 또 쓰느냐? 자, 껍질 벗겨진 하얀 나무를요, 더덕 두드리듯이 두드려요. 두드려서 그 시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싹 다 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 넣고 펄펄 끓이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건져가지고 햇빛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왜 끓는 물에다 삶느냐? 자, 정말로 우리 속에 그렇게 벗겨내고 잘라내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도 근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물에다 펄펄 삶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 자체가, 죄의 본성 자체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녹아졌다 싶으면 그걸 다시 또 꺼내가지고 햇빛이 쨍쨍한 그 햇빛에다가 또 그런 생각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시고 나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잘라내고 그냥 가시 벗겨내고 껍질 다 벗겨내고 물에다가 푹푹 삶고 햇빛에 말리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죠? 한 사람이 빨리 먹어지를 치면 옛날 같으면 스톱! 그만해. 왜 너는 맨날 그렇게 그런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 이렇게 말할 만한데 이제는 주여, 그렇게 된 사람들은 햇빛에 말림까지 다 지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빛에 말려져서 단단한 나무 재질이 됐어요. 그러면 또 뭘 해야 하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무는요 반드시 이렇게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패질을 해야 돼요. 왜냐? 삶고 그것을 재질로 만들었어도 여전히 울퉁불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성품이 보면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 왔는데도 보면은 그냥 여전히 거칠거칠 그런 게 엄청나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요 성령의 대패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반질반질하게 다 깎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대패질을 다 당하신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패질만 하면 또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대패질 한 거요, 이렇게 목공소에 가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또 깎아내요. 뭘로 깎아낼까요? 응? 빼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빼빠. 그게 왜 빼빠인 줄 아세요?
페이퍼를 일본 말로 하니까 빼빠예요. 빼빠. 그 빼빠로 고운 빼빠로 또 문지르다 보면요 이렇게 만지면 그냥 반질반질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 그냥 리스칠만 탁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대패질을 한 다음에도 아주 고운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듬어야만 우리가 이제 시띠나무 조각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냐? 또 있어요? 그렇게 다듬고 봤더니 어머나 글쎄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때빠질까지 다 했는데도 보니까 이 나무가 뭐가 있어요? 나이테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에 무늬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룩이 각자 저마다 무늬가 다 나.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야 하고 결국 내가 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무늬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말씀으로 다름을 받아도 내가 다린 것 같은데 이게 무늬고 목이 막 알록알록 이러고 갖고 네 알록이 더 이쁘냐 내 알록이 더 이쁘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도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할렐루야. 자, 금으로 덮어야만 우리의 원래 본 상태 본 모습이 싹 감춰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본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과 연단을 받아도 언제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하고는요 은혜 한번 크게 받으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 마음의 밑에다가 내 기저 속에다가 내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밑에다 다 숨겨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공구리라고 그러죠. 공구리를 그냥 딱 쳐버린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냥 싹 마무리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어. 나는 이제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랬는데 그냥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어때요? 저 사람 맨날 저렇게 나를 그냥 뚜껑 열리게 하네. 그죠? 그래서 몇 번 참고 참았는데 이 뚜껑이 진짜 확 열릴 땐 무엇을 뚫고 나와야 돼요?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니까 그 폭발력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 되니까 그러면 뭐냐 나한테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없지만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정금으로 다 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잘 소유하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정말 성물이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그런 부적당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리고 그 다음에 죽여서 껍질 벗기고 물속에 넣었다 뺐다 햇빛에 말렸다 빼빠질하고 막 대패질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우리는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데 백향목으로 짓지 않고 우리 같은 이 시띠나무 가시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성막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금으로 우리를 싸주지 않으면 우리 본성 날마다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껍질 다 벗겨지고 다듬어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본성 우리는 그것을 본성 달 때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냥 하고 그걸 아주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갈고 닦아내고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피냐?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그러면요, 내가 잘라지고 있는 건가? 그죠? 그러면요, 내가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름을 갖고 있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날마다 힘드냐? 좀 형편이 나아질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시집나무야. 나는 지금 가시를 다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중이야. 또 나는 물속에 둥둥 불려지고 삶고 있는 중이야. 나는 태양볕에 지금 바짝 말리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전에는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기도 제목 생기고 막 근심이 생기면요, 그냥 말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먼저든 내가 먼저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손에 딱 쥐어지기만 하면 목수 되신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목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성전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이 시든 나무 조각목 같을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연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